1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번 시편목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252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많은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비기도 전수인 장면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어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안과 염려 속에 내 힘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무지와 불신앙을 긍휼히 여기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자복하는 저희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질서의 혼란과 더불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민생의 시름이 깊어만 갑니다. 정치권은 정쟁과 보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 곳곳에 불법과 탈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변치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지혜를 강구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여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어 온전한 회복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빛재단을 이끄시는 김양수 장로님을 기억하시어 재단의 최고 리더자로서 중책을 감당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과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 솔로몬의 명철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재단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며 육신의 강건함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공광은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시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김영화 전도사님에게도 영육 간의 평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또 그 보피를 빼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한빛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수희 장로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한규 찬양대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할례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75세였거든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지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다 주시는데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낙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시며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시고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지죠.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안 주시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떠난 다음에 24년이 흘렀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면서 다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구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 차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거듭거듭 주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또 하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은 어떨 때는 정말 믿음이 좋아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져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그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거듭해서 재확인을 시켜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약속이 너무나 크고 광대하니까 자기 현실과 비추어 보았을 때는 참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고 자식 부자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자꾸 뭐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자꾸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자꾸 가까이 하고 듣고 또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나요. 저도요, 요즘 어떤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듣다가 어느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그 목사님 설교를 계속해서 여러 편을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서 더 제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설교 듣고 찬양 듣고 이러면서 우리의 그런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하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든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번에 또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하고 언약하자, 약속하자. 지금까지 내가 여러 차례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한 것들, 말한 것들 있지? 그거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도 나에게 한 가지 언약을 지켜야 돼. 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너 후손 대대로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 아브라함 때만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까지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꾸 찾아와 가지고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자꾸 이제 맺자고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서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언약인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시고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타락할 일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그냥 구원 주시지 왜 자꾸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도 그냥 뭐 그렇게 복을 주시면 되지 왜 자꾸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도 보면은 그 당대에는 아주 막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그렇게 뭐 좋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한 대 이렇게 내려가면은 믿음이 약간 떨어집니다. 또 3대째, 4대째 내려가잖아요. 점점 떨어져요, 점점. 당대의 믿음을 가지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제일 좋을 때가 많거든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만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제 받게 하는데, 자, 이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게 남자의 그 생식기에 그 포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제 토경 수술이거든요. 저는 군에서 이 수술을 받았는데 엄청 아파요.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약도 주고 또 마취를 해서 수술하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한 며칠은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무슨 수술 도구가, 수술실이 있어요, 도구가 있어요, 마취가 있어요, 약이 있어요. 잘못하면 굉장히 그 감염될 수도 있고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라고 하는 거, 포피를 베라는 거,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 순종하는 게. 요즘이야 뭐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도 뭐 어릴 때 보니까 다들 하는데 이 당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준 적이 있죠. 그 무지개. 노아가 이제 홍수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면서, 무지개를 주면서 이제 앞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할례 받는 거를 거절하고 이거 위험하고 또 아프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못하겠습니다, 거절하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들일 때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와 내 후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는 표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도 이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례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 가부장적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남자가 가족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할례 받으면 그 집안 전체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구약처럼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대체되었을까?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이제 할례인데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뀐 거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로 이제 바뀌었는데, 자, 이 세례를 통해서 할례는 육신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지만 세례를 통해서 본성인 그 육의 몸을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원래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속에 쏙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씻음 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세례인데, 자, 그리고 이제 본문 12절을 보면은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자, 그 할례를 받을 때 그 시기와 대상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아브라함과 직계만 받는 게 아니에요. 가족, 종이나 이방인, 아브라함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할례를 받아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직계만 그게 임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아브라함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할례를 그들이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죠. 할례를 이방인들까지도 그 안에 들어와서 받아서 그들이 그 은혜와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이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이런 은혜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 창세기 17장의 명령에 따라서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8일째 할례를 시행하는데, 지금도 할례를 다 한대요. 지금도 할례를 다 하고, 할례할 때는 가족들, 뭐 친지들 모여가지고요. 그 할례 예식이 끝나면 그 뭐 8일 된 아기가 뭘 알겠어요. 다 모여서 축하해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 그 공동체 일원으로 그렇게 막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이제 축복해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그 자기도 그렇지만 모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남자들을 이제 할례를 하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그런 축복 안에 있는 존재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 세례식 할 때 이제 세례 뭐 금방 안 주잖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그 과정을 거치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다 하고 교리문답도 하고 하잖아요, 공부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식 할 때 보면,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교회에서는 가족들이 또 구역이나 또 기관 이런 데서 막 꽃다발을 준비해가지고 막 세례 받으면 와가지고 막 그걸 주고 축하해주고 찬양하고, 아주 어떤 사람은 아마 일생에 제일 많은 그런 축하를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막 기뻐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 할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거듭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그걸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거고, 구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자, 12절에 이어서 13절에 보면은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난 자든 돈으로 산 자든 다 할례 받아서 영원한 언약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알고 믿으면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가정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 은혜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도 믿게 하고 자녀들도 믿게 하고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얼마 전에 작년에 결혼했잖아요. 요즘 이렇게 한 번씩 통화를 하다 보면은 며느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매일 막 저녁에 막 가정 예배 드리자고. 우리 애는 좀 약간 뭐 불편한데 그 뭐 안 익숙하니까 예배 드리자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말씀을 나누나 봐요. 그래 이 말씀을 서로 묵상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막 그 말씀에 막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그 말씀이 막 너무 좋고 기쁘고 은혜가 되더래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우리 문제 있으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같이 막 어떻게 막 불안해하고 막
좌절하는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루터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루터가 막 종교개혁하고 낙심하니까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더래요. 루터가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소리 안 했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당신이 왜 이렇게 걱정하냐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후손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감정을 들으니까 남편이 막 술을 마시고 막 하여튼 좀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여자분이 이제 믿음 있는 분인데 아이들을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이끄는데 남자가 교회를 못 가게. 이제 아내는 뭐 어떻게 안 되니까 이제 아이들을 좀 주일만 데리고 어디 놀러 가버린대요. 교회 못 가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여러분, 그 영혼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게 큰 은혜고 복이거든요. 자,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셔요. 경고의 말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내 언약을 배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 이스라엘 공동체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경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는 거죠.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상관없는 자로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 벌 내린다는 거죠. 자, 이거 모른다는 건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구원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를 거절하고 자신의 고집과 제약된 길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죠. 이 언약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우선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하시지만은 반면에 또 이런 경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 또 할례를 구약에서 받는 거, 이것이 복인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세례를 통해서 대중 앞에,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행하는 것, 의식을 행하는 것, 그럼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23절부터 보니까 27절까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가시고 난 다음에 즉시로 행동에 옮긴 거예요. 다 사람들 남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이런 언약을 약속 주셨다. 포피를 배워야 한다. 이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인데 포피를 배워야 한다. 이 아브라함이 사실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 영적으로 침체기였거든요. 이때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할례를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구원 은혜 받을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지 마세요. 아유 내가 앞으로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좀 시간이 있을 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여유 있을 때 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 얻을 때라. 지금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나중에 잘 믿지 그러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할례는 받아요. 이게 의식적으로 할례는 받는데 믿음이 떨어져 갖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고 이게 전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향해서 성경에 보니까 할례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향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받으라.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사.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령 세례와 마찬가지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죠. 은혜 받았다고 그게 평생 유지되지는 않잖아요. 흔들릴 때 있고 넘어질 때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회복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인이라 그랬어요. 육의 몸을 벗는 거, 육성을 벗는 거라는 거, 죄성을 벗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구약에서는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통해 받았다면 또 신약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다면 정작 중요한 게 마음의 할례 받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의 과거의 그런 구습이 바뀌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 정말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함께 해주셔서 올해도 또 주신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문제들이 여기저기 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와 기독교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와 또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정말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저들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또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또 한빛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 찬양 263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논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논 가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논 가지겠네. 제산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이렇게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신 것에 11조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큰 은혜와 또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또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하나님 선교지인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빛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필요한 인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혹 어렵다 할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을 또 이끌어 가시는 김영수 장로님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한빛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빛의 기관들을 세워주시고 그 기관에 또 리더로 세우신 기관장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어려운 그 기관들이지만 또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한민예술단 이렇게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예술단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단원들이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연주로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큰 기쁨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모든 스태프들과 단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오고 가는 길을 지켜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한빛이 예술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있으면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불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가족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를 만나 힘들어하는 아버지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힘을 주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에 또 한빛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들 한빈 성가대와 미가엘 성가대와 우리 찬양팀 정말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정말 요소에서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우리 유경호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해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함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의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아버지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정금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어디 가는 거 다 아시죠? 우리 또 유명한 권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또 내시고,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또 참 뭐 이렇게 뭘 하라 하면 이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뭐 또 섭외해야 되고 뭐 한데 또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이 영화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단체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가서 이번 오후에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0 한 5, 6명 안 됩니다. 65, 6명이요? 굉장히 많이 가네요. 65, 6명 안 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는 것도 많으니까 빠지지 뭐 맛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다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나셔서 35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문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토론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한빛자당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